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야 하니까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힘을 많이 모아서 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은 힘을 모아도 출발해도 어려운 길인데 지금 팀이 둘로 쪼개어진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1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하게 된 것이죠. 대판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일을 앞두고 이 두 영적 거장의 이 다툼과 갈라섬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왜 갈라졌는지, 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16장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들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조금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2023년 11월 18일 토요 한마음 새벽 기도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 이 영적 거장 이 두 사람이 왜 갈라서게 됐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은 16장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이렇게 주목할 것은, 제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얻은 짧은 교훈은 이 둘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대판했지만 여전히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선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어떤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다가 반대에 직면하고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일 전체를 부정하면서 안 해,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경히 여기고 그냥 쉽게 멈추어서는 나의 감정에 충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스스로 각자가 중요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충돌하게 되지만,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둘이 갈라졌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냐, 결과론으로 더 잘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죠.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시지 않고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섭리의 예를 우리 성도들의 이 다툼을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슬픈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지만, 그런 일들을 뒤로하고 바나바는 다시 한번 그 구브로 섬으로, 바울은 수리아와 다시 한번 갈리기아로 이렇게 서로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16장 1절에서 15절은 작은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일이죠. 6절에서 10절까지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급하게 사역지를 변경하는 일을 6절에서 10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5절은 그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서 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처음 이제 길을 나서면서 나오는 지명 더베와 루스드라,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더베와 루스드라 하면 치가 떨렸을지 모르겠어요. 안 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곳에 안 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줄 알고 1차 전도 여행의 때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순교적 열매로 탄생한 교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루스드라로 지역에서 3년 전 1차 전도 여행 때는 만나지 못했던 디모데라는 이름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의 복음의 열매로 교회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3년 동안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양육되어진 디모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 이고디온까지 소문이 파다했어요. 탁월한 인재가 나왔다. 예수의 복음에 헌신된 청년이 나왔다. 사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바나바와 싸웠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동역자에 대한 기준이 높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를 딱 보면서 우리 팀으로 합류시켜야 되겠다 할 만큼 믿음 안에서 잘 자란 디모데를 보게 돼요. 그렇게 바나바가 빠져버린 가운데 이 디모데의 합류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정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뿌린 그 눈물과 그 피의 열매가 이 루스드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반드시 이것은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그 막 전도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막 이렇게 샘솟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기까지 디모데를 그 험지,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2차 전도여행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그 유니게와 그 가족들의 동의와 이 파송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으면 합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아들 디모데를 영광스럽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1년에 2번 유아 세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유아 세례 하는 보통 대부분의 청장년 가족들에게 3가지 질문하고 4번째 질문에 보통 이렇게 질문하시죠. 만일 당신의 자녀가 장성하여 아프리카나 오지로 선교를 간다면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겠냐? 이렇게 마지막 질문 유아 세례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막 이제 웃으시고, 우리 가정들은 당황해 하시고, 그래도 이제 네라고 대답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그 약간 애매한 상황들을 우리 유아 세례 때마다 보게 되는데, 그런데 뭐 아프리카로 가든 아니면 이 지역교회를 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의 삶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믿음의 소원과 마음들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평생 자기 하나 건사하는 일도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복음의 생명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분을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정말 탁월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교회로 부임하고 이제 그 청년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딱 전역하고 오더니 총신신대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복하고 그렇게 이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교회 사역할 때 친분 있게 지냈던 이제 그 청년의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누구 형제가 신대원에 간다면서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몰라요 목사님, 이제 저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뭘 어떡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 이렇게 양육해서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었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금 신학도가 되겠다고 하는데 뭘 어떡하냐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위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청년이 이미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나 힘있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 우리 남서울 다음 세대의 삶이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느 곳에 서 있든 그곳에 또 열방을 품고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세대로 그렇게 양육해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그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고 준비되고 자라나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6절, 이제 그 디모데가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됐어요. 바나바를 잃었지만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잖아요. 그 정황상 지금 이 바울의 마음에는 에베소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로 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다는 표현이 오늘 16장에만 2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바울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건이나 상황을 몰아가셨든지 아니면 이 성령 시대에 직접 말씀을 하셨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바울 선교팀이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시아는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어디요? 그러면서 이제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다가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9절에 기록된 것처럼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오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곧. 하나님, 저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 에베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않고 곧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는 본문이 10절에 있습니다. 곧, 이것은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게 되죠. 왜요? 10절 하반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바울과 이 동역자들은 자기가 품고 있던 이 소원, 옳은 일이죠. 에베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나의 생각. 그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즉시 나아가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확고합니다. 바울의 최우선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이루고 싶은 업적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곧 그곳으로 가기로 힘썼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나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이 서는 나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즉시로 내닫는 그 삶. 두렵지만, 막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고 나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렇게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길에 한 걸음 내딛어 보면 그곳에 반드시 기쁨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요. 어디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즉시로 순종하여 아시아로 가지 않고 서진하여 북서쪽 마게도냐 그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얼른 한번 찾아보시죠.
두아디라 사람, 두아디라에서 자생 옷감 장사를 한 여자가 이 지금 북소아시아 지역에서 마지막 15절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거 보니까 이민을 왔는지 사업차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왜 빌립보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에서, 유럽 땅에서 아시아 여자를 만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에베소도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아시아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유럽에서 아시아 사람을 만나는 이 신묘막측한 일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유럽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아시아 여인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그 루디아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인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직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차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빌립보 땅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가에서 누가 계획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통하여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14절 보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아무리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시냇물 흐르는 강가에서 뭐 어떤 탁월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어떤 면에서 좀 낯선 세 남자가 이게 루디아에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사실 좀 이렇게 낯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폭이 3인 1조 아닙니까? 네. 이 세 명의 남자, 우리 화요반 세 명의 남자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여성분이면 이 전도 대상자 여성분이 약간의 위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제가 5년 동안 전폭 사역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전도 대상자의 종교 배경, 삶의 그런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팀들이 와서 고백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그런데 강권적으로 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나미스, 폭발적인 그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녀가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 2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이 빌립보 땅에 수많은 순두계와 유아디아 같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안에도 있었고 밖으로도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니까 얼마나 그 로마의 세속 문화를 많이 이렇게 지배받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교회의 안팎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 바울이 믿음으로 한 걸음 떼고 하나님께서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가라 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1장 1절부터 구구절절 편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연보를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겁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1장 초반부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참여함을 알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 교회는 바울을 또 힘있게 섬기고, 이렇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지금 힘있게 나가는 이 16장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임하셨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쇠할지라도 그분의 영원한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신부로서 오늘 우리는 거창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과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 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디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지만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또 예수를 믿게 되죠. 이런 눈에 보이는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분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갔던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 오늘 루디아와 같은 열매,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우리는 오늘 받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두 팔 벌려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보이십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안 된다, 기독교는 끝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오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힘승차도 안 되지만 중도 포기는 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바울이 놓치지 않은 십자가 우리도 놓치지 않고 누구도 어떤 환경도 막을 수 없는 그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품고 그 복음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다름질 계속해 가시는 우리 모든 남서울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